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13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하면서 주님은 사랑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 또 부분적인 것에 대한 비교가 나오거든요. 9절과 10절이. 먼저 부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작은 조각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그런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전체가 강조하는 바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고요, 또 그것은 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조각들이 물론 모이는 거지만 그래도 더 중요도를 따져볼 때 사랑만큼 중요한 신앙적 요소는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조차도 부분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조차도 부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부분적이라고 얘기하는 지적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경 지식에 관해서도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웁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듣는 것도 사실 성경에 관한 일종의 지식이거든요. 사랑이 무엇이다, 또 믿음이 무엇이다, 또 은혜가 무엇이다, 그걸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관한 지식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지식에 관해서 하나는 예언에 관해서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은요, 지식에 관한 교훈이 나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식이 얼마나 작은 부분에 불과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제 8장에 보면 지식과 사랑을 비교합니다. 특별히 8장에서 강조하는 지식은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랬지만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먹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일단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죠.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의견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고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의견 다 타당한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 문제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기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 저 우상에 바쳤던 건데 더 더러운 고기를 먹다니라고 또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의견 다 어떤 이유가 있고 신앙적 근거가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두 의견이 다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었으면 차라리 문제가 안 되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지는 죄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에 관한 지식, 우상에 재우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모르고 지식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낫고 차라리 서로 사랑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두 편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덕이 안 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확고하다고 해서 그 지식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대방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리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아닌 그야말로 부수적인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것이. 예를 들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본질에 대해서 누가 도전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도전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교회에 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 이단적 사상입니다.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분열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요.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잘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유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죄라는 것이죠. 다시 13장 넘어갑니다. 13장 9절.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자, 우리가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지식,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거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해석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만 아니라면 좀 다르게 생각해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어떤 이 교회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좀 결론이 다르게 나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내 생각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데 있어서 그것을 당신이 틀렸다, 내 생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온전한 것에 대한 얘기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온전한 것 얘기가 나오죠.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 성숙한 것, 최후의 것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것은 언제 오냐면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 그때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모호했던 모든 지식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 또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령한 분이 예언했다고 해서 100%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또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설교가 온전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는 설교이고 인간이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목사도 없고요, 완벽한 은사도 없고 온전한 그런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공동 번역인데,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은 채로 수많은 지식이 있고 설교가 있고 예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려면 지식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려면 딱 한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지식도 있고 또 나에게 믿음도 있고 또 나에게 분별력이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케 하시고, 주님, 이 모든 요소들보다 더 완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지식 공동체나 믿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온전한 자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식도 불완전하며 예언도 불완전하며 주님, 설교도 불완전한 것이오나 사랑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며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식자랑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어떤 깨달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며 사랑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갈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때문에 승리하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들 다 부분적인 것이며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이며 설교도 부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얄팍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입어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했다는 뜻이며 우리가 그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사오니 주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전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감사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1부 예배에 1층에서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의자를 2개씩만 우리 교육관으로 좀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루 종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아버지 말